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장 전체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이렇게 듣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실은 내용으로 봐서는 율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명기 들으면서 계속해서 들어라 하는 반복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뭘 들으려는 건가?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듣자.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면,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목이 이제 듣자지만 다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보자. 신앙적인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말하자.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듣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넓게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이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용을 들어야 돼요. 내용을.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뜬금없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설교도 30분 하죠. 그럼 끝나고 보면 뭘 들었나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설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율법이 애매한 거예요. 왜 애매하냐면 전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율법하는 것과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율법하는 것과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또 구약에서도 오경이 또 다르고 역사서가 다르고 선지서가 다르고,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이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개별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듣냐면은 학교에서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전공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내막을 모르니까 어떨 때는 율법을 이렇게도 이해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도 이해했다가, 대표적인 게 이제 신약의 예를 든다면요,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율법과 은혜를 많이 강조를 해요. 율법이 아무리 엄하고 중해도 이 은혜가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데 쭉 있다가 야고보서 가니까 야고보가 느닷없이 율법을 들고 나면서 우리 머리를 꽝 치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면서 율법 안 지키려고 그러냐? 자, 이제 난관에 빠졌어요. 그럼 같은 율법인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인데 어떨 때는 이러고 어떨 때는 저러니까 이 규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성미가 급한 사람은 레위기에 나왔던 얘기 아니야, 출애굽기에 나왔던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의미를 이해 못합니다. 천천히 보세요. 내용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다른 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 얘기는 제의적인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율법이에요, 주로.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테두리가 너무나 넓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요 점을 강조해서 말했고 저런 경우는 저 점을 강조해서 말했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내용을 꼼꼼히 찬찬히 들어야 되고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구나.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늘 한결같습니다. 늘 한결같은데 문제는 그 말씀을 어떤 때에 말씀하시나에 따라 가지고 말씀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율법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는 데서 또 변화되고 마치 줄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앞뒤가 틀리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 잘못되고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은 얘는 내가 이거 틀렸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틀리게 보이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좀 해결해 둬야죠. 아무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실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차근차근 꼼꼼히 관심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보면요. 설교도 듣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듣는데 시험과 방해가 있어요. 내가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안 들려요. 또 마귀가 우리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못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로서는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전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준비할 때 방해가 심할 때도 있고 전할 때 방해가 심할 때도 있고 또 전하고 나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온 마음을 거기다 다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수시로 변하는 조건에 흔들리다가 보면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어중간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꼼꼼히 들으세요. 성경을 보실 때도 내용을 꼼꼼히 보세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이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넘어가죠.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교인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주석을 들고 와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다음 주 어디 설교합니다. 이게 나가면 그는 자기가 다 집에서 연구를 해갖고 와요. 준비가 충분히 돼서 와요. 그리고 잘 들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그건 없어요. 그 시간에 그냥 열정이에요. 그 시간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폭발할 것 같은데 그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감정 위에다 자꾸 세워놔요. 감정 위에다 세워놓으니까 이거를 지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 위에다 세우다 보니까 늘 들떠있는 기본적으로 들떠있는 상태거든요. 봐도 슬쩍 보는 거예요. 슬쩍 듣고 그거 비슷한 말만 나오면 그거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율법이라는 얘기가 계속 쭉 나오거든요. 선지서도 나오고 역사서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거는 이런 쪽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저런 쪽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걸 해야 돼. 여기서도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요. 같은 율법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읽다가 보면은 레위기랑 출애굽기는 제의적인 면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같은 십계명인데도.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생활하는 실천적인 면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그 사소한 차이 같은데 실은 다른 길이거든요. 율법이라는 큰 부분에서 신명기는 이쪽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레위기랑 출애굽기는 저쪽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아니지만 강조점이 다르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할 때는 이걸 저기다 갖다 이해하고 저걸 여기다 갖다 하면 곤란해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율법인데도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구나. 이런 사람이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그럼 다시 구원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건 딱 한 가지예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있고 야고보서도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은 같습니다. 근데 표현하는 면이 갈라디아서는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흐트러진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의 잘못된 점을 방종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고, 목적은 같은데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같은 율법인데도 완전히 다른 것처럼, 율법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분히 보세요. 꼼꼼히 보세요. 실제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제대로 보려고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죠. 조직 신학을 해야 돼요. 해석학을 해야 돼요. 원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이거 설명하려면 수사학을 해야 돼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이 성경 한 구절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옛날에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바르게 이해하려고 다각도에서 이걸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같은 본문이라도 계속해서 봐보세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내용을 꼼꼼하게 보세요. 꼼꼼하게 들으세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주시지 않았어요. 노예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셨거든요. 이게 큰 차이예요. 왜 차이냐 하면은 만약에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율법을 주셨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법을 지키면 해방시켜줄게.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어요. 잘 지켜라.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그냥 지키면 되는 거야. 공로가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건 지켜야 대가를 주시는구나. 지켜야 해방이 되는구나. 지켜야 자유가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자유를 충분히 자유다. 그 군대 갔다 휴가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군대에서 매일 6시 되면 기상나팔이 울리잖아요. 그 다음에 휴가 가서는 하루 이틀은 그 귓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와 같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종살이 한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이 사람이 자유를 얻었어요. 괴롭히는 애굽인들도 없어요. 매일매일. 첫날은 이상했을 거예요. 눈 뜨고 나니까 내가 이게 애굽인가 광야인가. 근데 날짜가 지나다가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난 거는 틀림없구나. 그걸 충분히 느꼈을 때 적어도 내가 자유인이 됐구나. 하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됐구나. 이걸 느꼈을 때 그때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요거는 구원받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시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율법인데 출애굽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들었던 너희가 어렸을 때 조상들이 들었던 그 율법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의미라는 것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제의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생활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의도가 다른 것이다. 이걸 설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내용과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쪽에서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일찍 말씀하셔도 그 해석이 나오고 늦게 말씀하셔도 그 해석이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딴 때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같은 말이라도 말하시는 시기에 따라서 그만큼 이해가 차이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쉬었다 가죠. 작정기도 중이신데 글쎄 절반쯤 지나가고 있는데 뚜렷한 게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답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큰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랬을 때 21일 만에 이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셨다. 근데 오는 동안에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내 도착이 좀 늦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까?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래고 여러분들이 40일간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40일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 먹었을 때 뭐 기도해야지 어떤 거 기도해야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원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그 소원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시기가 이 사람들에게처럼 애굽에 있을 때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계명을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답을 미리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못 들었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실제로 그래요.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꾸준히 하던 사람들 보면요. 그 공통적입니다. 이 경험은. 오기 전에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해가 와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전날 또 더 전날 이번 주일 설교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구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 시험을 봐놓고 바빠도 발표를 보러 가지 못했어요. 내가 예배 끝나면 잠깐 틈을 내서 갔다 와야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그 기도를 하는데 나폴레옹의 알프스 넘어가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 듣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축도를 하시는데 난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냐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부탁했지 먹으러 갔어요. 떨어졌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나 봐요. 후배들 만났는데 선배님 됐죠?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말이 많았어요. 여기 명단이 바뀌었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미안하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학부 4학년 때 가을에 이제 학생들 데리고 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대학은 거기 가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내 입으로 했어요. 기도하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 제가 대학은 그쪽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도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오해될 텐데 내 입으로 말했어요. 거기 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교회에서 가라 그러니까 교단 대학원이니까 가야죠. 장로교는 다 총신 나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떠밀려서 본 거예요, 시험을요. 안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길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른 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초교파적인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다른 대학원에 가서 해야 될 일도 좀 더 밝게 찾아냈고, 결과적으로는 이쪽이 더 낫어요. 만약에 저쪽으로 갔었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 조직적인 체계 속에서 제가 속했던 노예가 컸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고 뭐 하고 뭐 해서 한 자리 했거나 그렇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됐다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많이 후퇴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세요. 그 말씀을 내 이유로 그 대학원 안 가겠다고 고백하게 해놓으시고, 가니까 여지없이 떨어뜨리시고, 또 떨어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용과 말씀하시는 때가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모순이 없으세요. 스스로 모순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도하시는 게 모순이 있겠습니까?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 다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으라는 명령이지 이거 지켜야 구원받겠다는 그러한 강제 조항이 아니다는 것이 확실해졌잖아요. 더 다른 증거가 뭐 필요해요? 누가 여기다 반박할 것이고 누가 여기다 대항하겠습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내용과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신다. 구원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켜 보면요.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참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만큼 세밀하게 보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충실하게 보살피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어떻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우리 자신에게 하라는 말씀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어떻게 보면 끝이 없을 만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분을 생각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맨 끝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도 좋고 시기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건져내시기 전에도 그랬겠지만 건져내신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430년을 노예생활을 했어요. 근데 자유가 지금 주어졌거든요. 아마 정신이 절반쯤은 다 들떴을 거예요. 노예생활 안 해본 사람은 못 느끼겠죠. 이 기분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네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바로를 치셔서 바로 할 수 없이 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빼내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하시는데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가다가 우리 버리실까? 이런 의심이 있겠습니까? 잘못 인도하시진 않을까? 다른 나라가 가다가 쳐들어오면 뺏기시진 않을까? 그런 의심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사시는 일을 봤잖아요. 가장 그 당시 강한 강대국 애굽에서 바로 꼼짝없이 내줬습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시는데요. 처음에는요. 야,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이랬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안 나가니까 천천히 나가니까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바로가 견디다가 더 못 견딘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가 아주 싫고 무섭기도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못 나가게 하던 바로가 하나님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오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은 가나안에 준비된 모든 축복이 너희 것이고,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3, 4대랑 1000대가 나오는데 잘못한 사람은 3, 4대까지 죄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그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조상 탓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영향력이 너희가 죄를 지면은 영향력이 3, 4대까지 가니까 죄를 짓지 말고 조심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000대까지는 이런 의미예요. 자손 1000대까지 한 세대도 빠짐없이 전부다. 이런 의미예요. 엄청난 얘기죠. 죄는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죄는 조심하라고 하시냐면 벌은 네가 받지만 그 죄 짓고 싶어하는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가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 축복은 1000대에 이르른다 그랬어요. 1000대도 지금 받았다가 몇 달이 건너뛰었다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1000대 다 빼곡하게 한 대 하나도 건너뛰는 것 없이 일일이 한 세대마다 다 복을 줘서 1000대를 주신다는 얘기.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하나님이 노예에서 건져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참 고마움이 넘치는데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니 감사가 더 넘쳤겠죠. 지금 자유를 얻어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거기다가 축복하시죠. 이 사람들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기간 동안에 흥분한 상태에서 지냈을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 보시겠죠.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구 말씀인가 이게. 성경을 읽으라는 게 숙제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감사하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스스로 이를 펼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생겨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라.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써라.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스스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거로 성경은 격려해주고 지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계속해서 주는 거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강제로 이거 해.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땠습니까? 버려진 자를 주시셨어요. 버려진 자를. 버려진 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손만 더럽히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시면서 주시셨어요. 버려진 자를 주시려고. 자기 스스로 죽음에 빠져가지고 죄의 근원통에서 살던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손만 더럽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서 건져내셨다고요. 근데 하나님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된 축복을 받도록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누가 곤란하겠는데요?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힘들어서 안 할래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기네들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시절과 지금 자유를 얻은 시절을 자기네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조건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자 했을 때 반대하겠습니까? 아니죠. 다들 우리 지킬게요. 이 장면이 얘기예요. 출애굽기도 물론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그 장면입니다. 강조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말씀하신 분을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얘기해줘. 대화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쪽 보고 얘기해요. 이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없거나 심리학에서 보면요. 속에 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데 돌아앉아서 기도를 해요. 아니면 뭐 고개를 하도 숙여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안 바라봐요. 30분을 기도하면은 자기만 들여다보고 기도를 해요. 옳지 않습니다. 바라보세요. 성경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눈을 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40일 기도를 했는데 절반이 지나가면서도 아직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방법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뭔가를 구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그러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이 열려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배운 것이지 누구 말주변이 좋아서 기도를 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입을 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띄워주시고 우리 눈을 띄워주셔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용을 부담스러워하시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요. 나한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내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따라가야죠.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섭리가 보여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속적으로 인도하세요. 실은 요거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돼. 그 신앙생활이에요. 돌아 앉아서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모습이나 내용이 고개 푹 숙이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래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푸념하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대화하자. 와라. 대화하자. 나한테 얘기해라.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나님 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한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내 사정이 하나님께 아뢰어지고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정치인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정치도 정직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정직하지 않아요. 아무도 선한 것이 없고 아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근데 젊었을 때는 그게 분노가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참 편안하고 소망이 됐어요. 그래, 역시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이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세상이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찡그렸는데 얼굴을 이제는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만이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의지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만이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바꿔놓으려고 우리가 별걸 다 해봤어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요. 왜냐? 다 틀렸고 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딱 남아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분명해졌어요. 이제는 다시는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생각조차도. 왜냐? 겪어봤잖아요. 해봤고. 확실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당황했겠죠.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가짜고 진짜로 이제 내가 확인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겪어봤어요. 소망이 생겨요. 요즘은요. 하나님 무슨 일을 보더라도 무슨 일을 듣더라도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나가야지. 몇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그만큼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한 가지 혹시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도 결국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상 안 만들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차이예요. 둘 다 분리를 의미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은 둘 다 분리되라는 말씀인데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쉬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로 강조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와서는 뭐냐면은 다른 것과 분리되기 위해서
속된 것과 분리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창조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출애굽기는 너희가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분리하는 걸 배워라. 이런 의미거든요. 같은 분리라도 사람들이 부딪히는 면이 다르죠. 창세기에서는 세상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되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원받은 것을 굳게 붙들면서 분리를 지켜야 되고 그런 차이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서 모세한테 대신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희들 마음 내가 이해하겠다 허락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단어는 요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해줘요. 근데 단어가 재밌는 단어가 있었어요. 와옙 다베르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원래는요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베르 하는 얘기가. 근데 여기서 모세가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포하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전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 순간도 그렇고 듣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뭐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하고 대화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쉐마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지금 이어나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글로 생겼죠. 성경이. 읽어요. 설교를 사람 말에서 들어요. 근데 듣다 보면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원저자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볼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글씨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들으라 아무개야.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이 다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인칭 복수를 썼어요. 너, 개개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지금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달라져야 됩니다. 같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하면 돼요. 믿음이 자라나다 보면은 여러분이 남아있는 과정이 그겁니다. 다 같이 듣는 얘기지만 그 가운데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듣는 훈련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복잡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길을 발견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예요. 거기까지 일단 가야 돼요. 목표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듣자 말씀을 드렸죠. 말씀하신 분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이제 자세는 잡았어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훨씬 성숙한 모습에서 성숙한 태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더 나아지겠죠.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도 모세가 일반적으로 말하다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일부러 선포하다 말씀에서 같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선포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들으라. 신명기에 있다 보면요. 다른 것도 이제 다 특징이 있는데 신명기의 특징은 그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 모여있는데 말씀을 하세요. 그 광경이 얼마나 자감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귀에 들으라 아무개 하는 성령의 음성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